작년에 한 기사가 났는데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본 시험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험을 다 풀었지만 마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 종료 종이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다 됐다 하고 시험지를 걷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내가 다 풀었는데 여기다가 마킹을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30초만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선생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대로 걷어갔고 이 학생은 0점 처리를 받았습니다. 집안에 돌아와 엄마 아빠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부모님은 화가 났습니다.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러냐? 시험지에 있는 것만이라도 맞도록 조치해 주어라 하고 항의했지만 학교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는 게 테스트인데 몇 초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을 결과를 무효화 시켜달라라고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그러했습니다. 시험 종료 종은 사회적 약속이니 종료가 되는 순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맞고 그렇게 시험지를 걷어간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기사로까지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제를 막 풀고 있을 때 그 쫄리는 심정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죠. 끝이라는 것이. 시간 다 됐다 하는 순간이 결국은 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죠. 시간 다 됐다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건 그냥 다 제출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시간 다 됐다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통치에 모두가 속아 살던 그 시간이 이제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죄의 통치가 끝났다는 선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주인공의 통치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통 단독 직무를 수행하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람에게 두신 권세 아래에 있는 복종하는 표시를 하심으로써 우리들과 같이 낮아지셔서 같은 레벨에서 우리를 담당해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에서 남부에 해당하는 유대 지방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는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다니와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는 요단강 서편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은 요단강 동편에 오늘날 요르단 국가의 영토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북쪽으로 며칠간을 이동하셔서 자기가 자라난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 일성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시작하시는 것일까? 새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존 통치하는 나라는 헌 나라가 옛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구습과 썩어 빠진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절망과 탐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그것은 마태의 표현이라 그랬죠. 조금 더 일반적인 모든 복음서 기자들의 표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신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막연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통하는 권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역을 말하고 그것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주권이다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습니다. 왕정 같으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왕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권이라는 것이 때로는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라의 큰 사건, 주권을 뒤흔드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이걸로 점철이 되어 있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것이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죠. 미국이 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려고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주권의 대립입니다. 큰 논쟁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거는 약 95년 전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로서 지금까지 200년이 넘게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런데 약 95년 전, 약 100년 전에 1931년도에 노르웨이의 탐험가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그린란드 동쪽에 상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주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는 덴마크 땅이다 하고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땅이다 하고 거기다가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본국에서는 저곳은 우리의 땅이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명으로 명명을 합니다. 덴마크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 지배하는 곳이고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너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덴마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이 비록 얼음덩어리만 있는 땅일 뿐이지만 덴마크의 법과 행정이 여기에 미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해 준 거죠. 100년이 지나서 만약 미국이 자기들의 51번째 주로 흡수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아마 그때부터 그 땅은 미국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인 겁니다. 주권의 특징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린란드 영토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고 하는 이런 논쟁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50%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머지 50%는 나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안 통하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내가 마음의 90%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머지 10%만 나의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데 저기 있는 한 섬만큼은 다른 나라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권은 훼손된 것이고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은 분할되거나 나누어질 수 없으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권세를 가지고 움직여가는 자가 누구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소유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노르웨이가 아무리 거기 와서 살고 주민들을 파송하고 깃발을 꽂을지라도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그 땅은 노르웨이 소유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 편입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게을리하고 멀리 세상에서 빠졌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삶의 모든 부분, 나의 생각,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의 소유가 되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자기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선포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한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 예수의 선포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명아, 아무개야, 너는 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느냐? 지금까지 너는 죄에 속아서 이렇게 살아왔지. 너는 지금까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걱정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지. 그 길을 계속 가겠느냐? 아니면 지금 네 앞에 임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받고 너의 문을 열어 그의 나라에 편입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되게 두껍고 신약보다 거의 3-4배에 해당할 정도의 큰 분량이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의 결말, 이겁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주권의 의자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인간들의 역사가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었을 때에 다른 곳은 주님의 말대로 하지만 그 선악과 앞에서 자기들의 탐욕대로 했을 때에 주권은 훼손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 안에서 붕괴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호는 사라졌고 사탄이 밀고 들어옵니다. 죄와 근심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덴에서 일어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류 사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공백이 된 곳에 죄의 통치가 대신 차지하게 되어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결과는 악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정의로운 곳을 내가 구현해 보겠다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결코 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잠시 읽어드릴 텐데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마음속에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나 지금의 시대에나 하나님의 통치의 공백이 생긴 곳에 죄와 저주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반드시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전에 한 성도님이 간증하셨었죠. 자기가 온갖 악습들을 끊어보려고 노력해도 잠깐 지속되다가 무너지고를 반복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런데 한 집회 중에,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살게 되면서 신기하게 허무하리만치 쉽게 그 악습들과 죄가 끊어지더라.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주권이 훼손되었던 그것이 다시 회복됨을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저주스러운 악의 기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에서 추방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체험만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체험조차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고 불행한 최후를 맞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체험이 생깁니다.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병이 고침받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긍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때가 찼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어에는 크게 때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째깍 흐르는 이 물리적인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고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슬프건 슬프지 않건 똑같은 정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말에서 온 영어 단어가 크로놀로지, 연대기,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 이런 거를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단어는 의미적 시간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고 바라게 돼요. 120분짜리 러닝타임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빠져서 보다가 문득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계속되었으면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바라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보다 훨씬 길거나 훨씬 짧게 느껴지는 법이죠. 생일을 맞았을 때 목장 식구들이 함께 축하해 주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삶이라는 게 참 귀중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365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순간 그 저녁만큼은 완전히 다른 날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이 살아갈 만한 의미가 있나 보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의미의 시간이죠. 이것을 일컬어 카이로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1성으로 선포하신 때가 찼다라는 말에 이 때는 카이로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적 시간은 하나님의 의미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두가 떠나갔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속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더라도 보내고 순교하더라도 또 파송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속의 끝자락에 있는 종말의 시간,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하시고 진행해 오시던 그 순간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앞에 임했고 그 문이 이 복음 앞에 항복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당하면서 창시 계명을 당하고 이것을 내 나라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운동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됐었던 그 모든 시절이 1945년에 이르러 나라의 주권이 되찾아졌을 때에 야, 광복이다라고 말했던, 주권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었던 바로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영적인 차원에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력이 더 이상 너희들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탐욕의 통치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제자리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삶으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을 때 그 기쁨과 행복과 보람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에게 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선포를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은 좋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good news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든 예고편의 마지막으로 예수가 너희 앞에 메시아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옛 통치를 다 짓밟으시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던 노예들을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문이 열렸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옛 법칙과 통치 아래 계속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선하신 창조자를 떠나 인생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들을 가장 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이해될까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해될 수 없어요. 예수 바깥에서는. 저는 한때 게임을 무지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식량을 비축하고 군사력을 키웁니다. 훈련을 통해 공격력을 높이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전략을 짭니다. 급습을 하기도 하고 급습하는 척하다가 뒤로 돌아 치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할 때쯤 밀려오는 것이 있어요. 매일 밤 밀려와요. 허무감입니다. 내가 이 긴 시간을, 때로는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서, 어쩔 때는 끼니도 거르고 이 많은 시간을 게임 잘 된다고 막 소리 질렀다가 게임 안 되고 내가 망하고 있다고 또 막 화를 냈다가 그랬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세상 허무한 게 게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왜 안 되지? 아, 나는 너무 잘 돼. 잘 되면 교만하게 소리 질렀다가, 안 되면 슬프게 소리 질렀다가, 어느 순간에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싶은, 우리는 게임처럼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게임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인생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인생이 됩니다.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가장 충만하게 채우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새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벌어졌냐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믿음이에요. 버려지고 희생되는 것이 없었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명의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세갰줄 기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만 당시의 어부들은 뭐 이렇게 극빈층은 아니었어요. 중산층 정도에 해당합니다. 배를 소유한 선주이고 그리고 그 갈릴리의 가장 주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이 물고기를 염장해서 그 유통기간을 늘려서 로마 전역으로 보내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고기 염장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들도 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그물이고 그들의 생기는 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배에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물로 보장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요한과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 관련된 묘사는 그들이 배와 함께 배의 아버지가 남아 있는데 그대로 두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것으로 그리고 어차피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물로 나의 삶의 참된 안정을 보장해 줄 수도 없는 것들로 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 나라의 질서를 여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그들은 절연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새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일이 벌어지죠. 버리는 것. 내 시간이라고 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 내 건강이라고 하는 그 못된 오류를 버리고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대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새나라 백성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징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우리 일본의 한병섭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지난 작년에 일본 팀이 도쿄 근처에 있는 이치하라시에 있는 이 메구미노 모리 교회, 은혜의 숲 교회라는 뜻이죠. 이 교회에 갔을 때에 1층이 교회인데 2층이 카페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죽이나 이런 브런치 같은 것을 팔기도 하고 또 맛있는 차나 메론 빙수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는데 놀라운 기적과 열매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100명이 몰려온 거예요. 이걸 한국으로 환산하면 한 어린이들 3-4천 명이 온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일으키셨던 거죠. 이 교회가 그와 같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도들 가운데에 서로 비판하고 분열하는 일이 벌어졌고 2번에 걸쳐서 대거 성도가 나가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2번 쓰러졌습니다. 성우 같았었던 그 목소리가 변하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또 사모님과 선교사님도 크게 낙담해서 결국은 선교지를 2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최복이 대표라고 하는 한 성도님의 도움으로 다시 이 일본 땅에 눌러 앉게 되는데 이 최복이 씨가 와가지고 사연을 듣고 나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 해준 겁니다. 그래서 1층은 교회이지만 2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쁜 카페, 브런치 카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갔을 때에도 거기에 그냥 일반 손님들이 와서
간혹 가다가 한 명씩 연결되어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멋진 장소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최복이 대표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 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약속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나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눈에 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밤이 늦어서 차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 예비 시어머니 집에서 함께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자면서 묘한 대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정집은 사실 넉넉한 집안이었는데 늘 싸우는 전쟁터 같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어머니 집은 이 오남매를 기르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눈이 떠져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36살 아직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여의신 이 시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모진 세월에 대해서 원망하고 악담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무릎 꿇으면서 오남매를 키워오셨겠구나라고 하는 저렇게 고난의 세월을 찬송으로 이기면서 오셨겠구나라고 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마음속에 이 말이 들어오는데 나도 저런 엄마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후에 무진장 눈물겨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가진 집이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한 것은 일을 하는데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자 하고 애를 등에 들쳐업고 돈을 빌리러 먼 친척을 찾아갔는데 그 친척 집에서 막상 돈 빌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쭈뼛쭈뼛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문틈 사이로 어떤 어른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린 게 벌써 돈 빌리고 다니고 저러면 인생 망해 그냥 내쫓아 이런 말이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에서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는 그 기차 안에서 이 최 대표가 세상 천지에 나를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다시는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긴 기도 제목이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나한테 복을 베푸신다면 나는 평생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생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가 오니까 기뻐가지고 계속 기도회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남편이 조그맣게 시작했던 사업이 번창이 되면서 부자가 됐어요. 소위 잘 나가는 엄마가 되어서 강남으로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다니던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지지부진하게 교회도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 부자면 뭐 신앙이 흔들리다 뿐이지 영원한 부자일 거라고 느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IMF가 터져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데 2, 3개월밖에 걸리지 않더랍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내 돈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상태로 이제 파산해서 둘이 동반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관계에서부터 물질 모든 것이 다 파탄에 이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그만 집을 팔아서 부부와 합류해 준 거예요. 이 며느리가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시어머니의 인생까지 초토화시켰구나 싶었는데 이 어머니가 전혀 혼내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폐지를 줍고 빈병을 주우시면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얘들아,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하는 거야. 고난 없이 영광을 받는 길은 없고, 하나님은 고난도 필요한 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서 어떤 자극을 받은 이 최 대표가 호떡 장사를 결심하고, 쑥대 앞에서 당시에 500원 정도의 호떡이 팔릴 때였다고 하는데 호떡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쉬운 게 있나요, 세상에? 호떡 50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거를 이제 체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손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으로 호떡 장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반죽을 했대요. 호떡을 찍어 누르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두 부부가 다 취업이 돼서 이제 우리의 고생이 끝이구나 싶었는데, 이 아내인 이 최 대표는 요리 학원에서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설거지, 바닥 청소, 뒷정리 이런 걸 시키는데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 그렇게 보냈대요. 2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나가라 그러대요. 너무 야속하고 절망적이어서 이제는 답이 없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면서 식당 컨설팅 일을 하면서 앞으로 이 죽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 한번 죽을 가지고 가게를 내보라고, 그 남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대학로 앞에서 죽집을 열어서 죽을 팔았는데 첫날에 9그릇밖에 못 팔았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숙인들한테 죽을 나누기 시작했고, 선교사님들 불러서 좋은 죽을 먹이고 또 싸서 보내드리고 하던 것이 오늘날 그 업계의 80%의 절대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본죽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이 최복희 대표라는 분이 한 간증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자기 그물을 붙잡고 사시렵니까? 소유, 시간, 노후, 건강 다 찢어질 겁니다. 찢어질 만한 것들을 버리고 찢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됐어. 하나님 나라가 왔어. 돌이켜. 복음을 믿어. 기도하시겠습니다.